인도 독립의 영웅인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그를 마땅치 않게 대했던 그 교수 피터스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간디가 대학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 피터스 교수가 이 간디 옆자리에 다가와 앉더니 간디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보게, 돼지가 새 옆에서 앉아 식사하는 것은 이것은 걸맞지 않는 걸세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한참 간디를 돼지로 이렇게 모욕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간디가 그 자리에서 이 그릇을 들고 일어서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가 날아가지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완전히 이 피터스 교수를 돼지로 몰아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 이 간디는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나중에 인도 독립을 이뤄냈던 것도 그가 지녔던 그런 지혜가 크게 기여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유대인 그 피에로가 그 회교 왕의 부족 왕인 칼리프 밑에서 그 칼리프 왕을 이제 기쁘게 해드리고 그를 잘 섬겼는데 어느 날 그만 그 칼리프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이 칼리프가 그만 화가 나서 이 유대인 피에로를 저놈 당장 사형에 처하도록 하라 하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그저 옆에서 그래도 그동안 왕을 위해서 많이 충성하고 했었는데 노염을 푸시지요. 하지만 한번 자기가 이제 사형을 선고했는데 이걸 취소하는 왕으로 채통이 서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에게 어떤 한 가지 은전을 베푼다고 단 한 가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죽을 것인지 그것은 내가 너한테 선택권을 주노라. 여기 모래시계가 있으니까 이 모래시계를 내 돌려놓을 테니까 모래가 다 쏟아지기까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죽을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라 하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그러자 그 유대인 피에로가 왕의 말을 듣더니 모래가 다 떨어지길 기다리다가 모래가 딱 떨어지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저는 늙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그는 그 자리에서 사형을 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보면 이 지혜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뭔가? 무엇이 지혜인가?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어떤 사물에 대한 정보라면 지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통해서 이걸 종합적으로 운용하고 삶 속에 적용해서 보다 일을 슬기롭게, 보다 일을 현명하게 처리할 줄 아는 능력이 곧 지혜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은 지식은 많아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은 많지 않지만 지혜로워서 그렇게 많이 배우지도 않았지만 인생을 아주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어떤 이는 정의하기를, 지혜란 모든 사물과 사건을 하나님의 견지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린 사람이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에 얽매여 있을 때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고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지만 그 문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쩌면 문제는 간단할 수 있고 문제는 아주 쉽게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 아주 갈등이 지금 심한 입장에 있는데 이때 서로 각자의 생각으로 보면 도저히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이제 그 견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어쩌면 해답은 간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고 쉽게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라는 건 단순히 어떤 일을 이제 어떤 그 잔꾀가 아니라 이걸 보다 높은 차원에서, 궁극적인 입장에서 보다 이것을 영원한 차원에서 바라보고 이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이 제사를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참으로 이 순간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주신 셈이죠. 어떤 걸 구해도 하나님께 주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솔로몬은 무엇이든지 얻어낼 수 있는 이런 절호의 찬스입니다. 근데 그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바로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백성들을 출입할 줄 알고 백성을 잘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어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잠언 3천을 말했고 노래 1,005곡을 지었습니다. 정치, 사회, 동식물학, 법률학까지 통달했고 병거 1,400대를 친히 제작했고 마병 12,000을 거느렸고 병거를 위한 의양간 4만 개를 이제 채나 지을 만큼 그에게는 이제 탁월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후비가 700명, 빈장, 왕에게 수청들은 그 궁녀를 빈장이라고 한다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빈장이 30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하는데, 어떤 사람 말하기를 참 요즘은 아내가 한 사람이어도 늘 쩔쩔매는데 솔로몬은 1,000명이나 되는 여자를 건드리면서 저뭐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는가, 참 대단하다고 솔로몬의 지혜를 그런 관점에서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지혜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 이 단락에서는 우리에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로운 삶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삶은 세월을 아낄 줄 아는 것이, 이것이 지혜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이것을 원어대로 풀자면은 시간을 사라는 말로 이제 풀 수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아끼라는 말이 이제 redeem the time이라고 돼서, 이 redeem이라는 말은 구원한다, 구속한다는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구원해내라, 시간을 대속해라는 이런 말씀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죽어가는데 이 죽어가는 시간을 살려내라, 이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바꿔내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쩜 우리 인생이 참 긴 것 같지만 순식간에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올 초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절반은 이미 훌쩍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제 한 해도 이제 금방 또 우리 곁을 지나가게 될 것을 생각하면 참 세월이 얼마나 빠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빠른 시간, 또 우리 곁에서 사라져 없어지는 시간들을, 이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이 시간을 살려낼 수 있는가,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아끼고 이 시간을 잘 선용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사용에 있어서 효율적이라는 말이 있고 또 효과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한 말, 같은 말 같았지만 그러나 그 의미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효율적이라는 말은 낭비나 비용 또는 불필요한 노력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행동하거나 생산하는 것, 그래서 생산수단 또는 그를 수행할 때 경제성을 강조한 면이라면, 효과적이라는 말은 의도하거나 기대했던 효과를 얻는 것으로 어떤 활동이 수행되는 목적이나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열심히 직장에 가서 일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은 업주의 어떤 실적을 거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진급이 빨랐고 다른 사람보다 더 훨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면 이 사람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장에 매여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런 가정을 소홀히 했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공에 몰두하느라고 자기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일에 완전히 빠져서 이제 일에 몰두하느라고 치명적인 건강에 손상을 입어서 이 젊은 나이에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됐다면 이것은 효과적인 것은 아니죠. 그 시간 안에서는 분명 효율적으로 그런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에 있어서 보면 그건 결코 성공적인 시간 관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은 논리로 어떤 사람이 세상 일에 아주 열심을 다해가지고 이제 교회 생활도 교회도 나가야 될 줄 알면서도 내가 이 젊은 나이에 교회 나가서 한국에 그렇게 시간 쏟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는 사업에도 성공했고 대단한 이제 어떤 이 사회적인 명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려서 그가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면 그는 나름대로 세상 일을 하는 동안 효율적인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인생 전체에 있어서 그는 효과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생각하기 전에 인생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인가, 그냥 무조건 바쁘게만 내가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머슴에게 주인이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너 내일 저 이웃 마을에 내일 아침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 하고 이 녀석이 이제 어디 딴 데 또 무슨 일하러 간다고 나가볼까 봐 미리 이렇게 일러놨습니다. 그렇게 일러놓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머슴을 찾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이제 그 모습이 종족을 이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럴 것 같아서 미리 일러놨는데 뭐 어딜 갔느냐 하고 화를 내고 있는데 한참 있으니까 헐레벌떡 이제 뛰어오는 겁니다. 너 이놈, 이웃 마을에 갈 일이 있다고 내가 너한테 미리 말했는데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야단쳤더니 그래서 이웃 마을 갔다 왔는데요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웃 마을을 갔다 온다는 그 자체 그 시간은 그건 열심히 잘 뛰어갔다 왔지만 왜 가야 되는지 무슨 일로 가야 되는지는 전혀 그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뛰어만 갔다 온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열심히만 살면 열심히 일만 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단지 일하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로부터 얼마만큼 우리는 이제 가까운 저 시점에 다다랐느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앞에 우리 시간을 그저 짧은 시간에 일을 많이 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느냐, 일을 이대로 하다가 내 생명 끝나도 괜찮으냐 하는 분명 어떤 목적과 그 결과를 놓고 우리는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의 그 본래 의미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시간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살리는 것이고 그 시간을 아끼는 것이고 시간을 이것을 이제 선용하는 것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생명이라는 것이 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라면 우리 인생의 성공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과연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자기가 나름대로 뭔가를 많이 했을지언정 이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평가될 때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삶인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이 문제 앞에 우리는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에 보면 시간 관리의 원리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먼저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습관을 익히고 그리고 나서 여기 주도적이 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끌려다니면서 이리 끌려고 저기가 이 일을 하자면 끌려가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끌려다니면서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걸 목표를 딱 세워놓고 나서 여기에 대한 습관을 기고 그리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오늘이라는 하루를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제게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그 뜻에 집중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이것이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 가운데 세월을 이제 살리는 이런 자세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임을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필요한 것, 덜 중요한 것은 과감하게 우리는 포기하고 이런 것을 잘라버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내려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나 시간이라는 건 한정된 그 시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어떤 것이 집중할 것이냐, 어떤 것에 내가 이제 내 정력과 내 시간과 내 삶을 쏟을 것이냐를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고 이것이 바로 시간을 아끼는 것이요 이것이 또한 지혜롭게 사는 것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늘 묻는 것이죠. 하나님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늘 묻는 이 자세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을 이해해서 시간을 우리가 살려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너무 바빠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너무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는 이제 바쁘면 기도하는 시간도 잘라버리고 이것도 포기하기 쉽지만 루터는 바쁘기 때문에 더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 가운데 내가 일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고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중요한 것은 먼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문제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먼저 부부간에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한 자기의 책임과 도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리고 나서 부모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자기 도리와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들이 시간을 아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질서요 우선순위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 실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중학교 다니던 때 2학년 깡패가 내 배에 주먹을 날렸다. 나는 아프기도 하고 화가 났을 뿐 아니라 당혹감과 수치감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복수심에 불탔다. 그래서 다음 날 잠자기 전에 기습을 해가지고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내 계획을 할머니한테 그만 말하게 되고 말았다. 큰 실수가 아닐 수 없었다. 할머니는 1시간 넘게 설교를 들어놓으셨다. 설교는 끝없이 지루하게 이어졌는데 그중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은 내가 그 녀석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좋은 행동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나쁜 행동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다. 나는 할머니께 애써 공손한 말투로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다. 나는 지금까지 좋은 일만 해왔는데 그 보상으로 내가 받은 것은 개똥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다. 물론 개똥이라는 말은 내가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할머니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셨다. 모든 좋은 행위는 어느 날인가 내게 돌아올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나쁜 행위도 언젠가 내게 돌아올 것이다. 할머니 말씀에 담긴 지혜를 이해하는 데는 30년이 걸렸다. 할머니는 캘리포니아의 라구나 힐즈에 있는 시설 좋은 양로원에서 생활하셨다. 매주 화요일이면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저녁을 사드렸다. 할머니는 언제나 단정의 옷을 입으시고서 현관 앞 의자에 앉아 나를 기다리셨다.
나 할머니가 노인 요양소에 옮기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를 먹던 때를 생생히 기억한다. 우리는 차를 타고 가족이 운영하는 근처 작은 레스토랑으로 갔다. 나는 할머니를 위해서 쇠고기 요리를 시키고 나 자신은 햄버거를 주문했다. 음식이 도착해서 내가 먹기 시작했는데도 할머니는 드시지 않고 접시에 놓인 음식을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하실 뿐이었다. 할머니 이제 많이 노쇠하셔서 고기를 자를 힘이 없으셨던 것이다. 그럼 나는 내 접시를 치우고 할머니 접시를 내 앞에 끌어당겨 고기를 작은 조각으로 잘라 할머니 앞으로 가져다 놓았다. 내가 잘라드린 고기를 할머니는 천천히 입으로 가져가셨다. 그것을 보니 문득 옛날 생각이 나서 코끝이 시큰거렸다. 40년 전 한 어린 소년이 식탁에 앉을 때면 할머니는 언제나 내 접시를 끌어당겨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작게 잘라주셨다. 이제 40년이 흘렀는데 그 좋은 행동이 보상을 받고 있었다. 할머니 말씀이 옳았다. 우리는 뿌린 대로 정확하게 거두게 되어 있다. 내가 하는 좋은 행동은 언젠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그 중학교 2학년 깡패는 어떻게 되었는가? 1년 뒤 그는 3학년 깡패가 되었다. 나쁜 짓 해야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좋은 마음 품고 착하게 살면 반드시 그 결과가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하면 간단하고 또 우리가 여기서 어떤 분명한 하나님 뜻을 찾을 수 있는데 내 생각에만 몰두해버리면 어떤 복수심, 분노 이런 것 때문에 진정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간단한 해결책을 잃어버리고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 낭비, 많은 또 이 정력의 낭비를 쏟게 되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몇 번이고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도 그럴 만한 지혜도 그럴 만한 어떤 의지도 부족해서 번번이 실패하고 번번이 우리는 이제 그만 좌절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문장 구조석으로 보면 먼저 이건 명령문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러고 싶든 그러시 원치 않든 하나님이 이건 명령하셨다는 것이기에 말씀이기에 이건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런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오직 너희는 성령 충만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상에는 너희라는 이제 복수, 2인칭 복수가 들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 또한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성령 충만하라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그 원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는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제 소극적인 명령과 적극적인 명령이 함께 주는데 먼저 소극적인 명령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이제 우리가 에베소 4장 30절에 이미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성령이 다스림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성령은 근심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실 수 없어서 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는 즉각 회개하고 이제 우리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 자세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명령으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인 권면이 있지만 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유사한
본문 19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성경이 골로새서로서 내용이 많이 이제 중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과 17절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과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아주 유사합니다. 근데 어떤 점에 하나가 차이가 있냐면, 에베소서에서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는데 골로새서는 그 말씀이 빠져 있고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라는 말씀으로 대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골로새서에서는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과하는 상태가 곧 성령 충만한 상태임을 바울은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입신을 하고 여러 가지 환상을 보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과하여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 받은 삶의 모습임을 이제 바로 이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술 취함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술에 취하면 소극적이던 사람이 아주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술에 취하면 아주 두려워서 쩔쩔매던 사람도 아주 이제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이제 대단한 그 용기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렇듯 성령 충만함 받으면은 이제 적극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담대한 용기 있는 모습으로 이제 변하게 되죠.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그가 성령 받고 나니까 사내들은 공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예수님을 사형에 넘겼던 그 사내들은 공의 앞에서도 그런 아무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술 취하면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는데,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아도 말이 많아지는데 그 말은 찬송, 기도, 전도하는 말들이 많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데 성령 충만함 받으면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넘쳐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디나 하늘나라 항상 어디서든지 걱정하기보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현상적으로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아주 이제 다른 것입니다. 술 취하는 건 육신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건 순간적인 현상이지만 성령 충만은 영원한 변화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술이 깨면 가슴속에 더 큰 후회와 자책감이 나오지만 성령 충만함 받으면은 우리 더 날이 갈수록 기쁨과 감사와 확신에 우리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술 취하게 되면 자칫 육신의 어떤 이제 혈기에 의해서 후회할 일들이 생기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함 받게 되면 우리는 더 큰 기쁨과 더 큰 이제 보람과 더 큰 은혜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됩니다. 시카고 D.L. 무디가 시카고에서 대전도 집회를 여는데, 그런데 전도 집회를 전날 자꾸 성령께서 내가 오늘 그 종말에 대해서,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는 이런 이제 어떤 성령의 감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자기가 순서를 보니까 그날은 자기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순서도 아닌데 자기가 그거 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제 도리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해야지 하고 미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에 엄청난 그 시카고 대화재, 옛날 고종임금 때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까지 화재 의연금을 보낼 만큼 미국 시카고에 엄청난 화재가 있었는데, 그 밤에 이 화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불에 타 죽고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무디는 그가 가슴을 치며 소야기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은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내가 그 주님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고 하고 크게 후회했다는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심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성령은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가십니다. T.L. 오스본이 쓴 신유의 복음이란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뉴욕에 살고 있는 한 자매가 그만 폐병에 걸렸는데 병원으로부터는 전혀 회복될 가망이 없다는 이런 선고를 받고 집에 돌아와서 모든 걸 포기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누워 있다가 할 일 없으니까 죽음만 기다리고 있던 처지에 문득 성경의 눈에 대해서 성경을 펼쳤는데, 그 성경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나 아니라는 말씀이 눈앞에 확 들어오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이런 확신이 들게 됩니다. 그때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병이 다 나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야, 그게 무슨 소리냐? 어머니 깜짝 묻자, 이 성경 좀 읽어보세요. 이 딸은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리면서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저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머니, 저는 이제 다 나았어요. 어서 옷을 가져다 주세요. 자리에서 일어나겠어요 하고 어머니 졸라서 옷을 달라고 해서 옷을 입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말로 했지만 이 딸은 옷을 입고 집안을 이제 걸어다니면서 껑충껑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끗하게 나았고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한 결과 전혀 폐병 증세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체중도 곧 이제 정상 수치로 이렇게 올라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어느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확신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놀라운 역사들,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 이루십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우리가 아껴야 되고, 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간절히 충만함을 구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우리 하루하루 삶 속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런 살아 역사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 땅에서도 참된 지혜로 세상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복되게 아름답게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명철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주의 뜻을 이해하며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헤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저희들의 인생, 저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시간을 저희들을 잘 선용하게 하시되 단지 시간을 아끼는 것만이 아니라 이 시간 내에 주인 누군가를 알아서 참으로 제가 효율적인 생활이 아니라 효과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인생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주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의지와 저희 노력만은 안 되오니 성령님이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충만히 저희를 임하셔서 저에게 늘 말씀으로 항상 저희들을 계시하시고 교훈하시며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믿음도 능력도 담력도 더하셔서
능히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루하루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름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티베트 단기 선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죄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며 곤관이들에게 하늘의 위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